오늘도 믿음의 공동체인 은혜와 평강교회에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개돈 타는 개 모임도 아니고요, 친목회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그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결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르지만 공동체가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함께 돌보면서 협력할 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또 총책임자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2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마련해달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언제 명령했을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거든 레위인에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 그리고 그 초장을 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축과 짐승들을 둘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레위 지파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레위 자손들의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3절 말씀처럼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에서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요약 정리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맡겨진 레위사 자손들에게 어떻게 성읍을 분배해 주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 6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또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성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했지만 또한 도피성의 역할들도 동시에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땅에 있는 성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레위 지파의 그 기원과 특징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레위는 그 형인 시므온과 잘못된 복수 방식으로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 그런 큰 대가를 치릅니다. 창세기 15장 34장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이 자신의 여동생을 그 디나에 대해서 세겜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 족속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세겜 성읍 남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만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모두 학살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을, 자기 후손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임종시에 자기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와 시므온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왜?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이렇게 이 짐승의 힘줄을 끊었다. 이 분노를 이렇게 마음껏 발휘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후손들 전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레위의 후손들은 이러한 자신의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탓하고 포기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소멸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찾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다들 우상 숭배하고 뭐 이거면 되지 뭐 이러고 있을 때,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주동자들을 다 처단한 일에 레위 자손들이 감당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29절에서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열매, 즉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로 삼으십니다. 민수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가정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취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장자의 생명값을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방에 집에 모여서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그렇게 이 집은 이미 생명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정마다 첫 열매, 첫 생명되는 장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가 하면은 자, 그들을 내가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한 사람씩 내가 취하겠다. 각 가정마다에 있는 그 장자의 수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숫자를 내가 레위인으로 받겠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 열매, 즉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레위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었고 다른 직업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신명기 10장 8절 9절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대신 아무 기업, 형제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니까 너희가 딴 것에서 자꾸 뭔가를 얻고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시므온 지파, 예전에 레위와 시므온이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므온은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라는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시므온 지파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의 남쪽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레위 지파도 다른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지는 그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제사와 또 각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의 수상에 해당되는 레위와 시몬의 성급한 결정 그리고 잘못된 복수의 결과로 그 후손들은 다 흩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썼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주의 그런 길조차도 축복의 길로 바꿔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또 그들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다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또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짐승을 위한 목초지도 허락하셨다고 우리 민수기 35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 지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땅히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헌신은요 이미 하나님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서 이거 내 헌금하고 내 돈이야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막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다가 헌신하다가 뭔가 안 맞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 내 돈이라고.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내가 드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신 것이에요. 모든 거제물, 화제물, 이런 번제물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가 딴 거 먹지 말고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신 거, 또 성읍을 주실 때에도 12지파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성읍들 중에서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신 것이죠. 12지파가 분배받은 것들을, 그 땅들과 성읍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레위 지파한테 나눠줄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니 줬다가 뺏드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이건 이미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수고해서 이거 취한 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할받아도요,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있는 또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책임들은 다 자기들이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할 법도 한데 이 12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라 했을 때 그건 어떡하지? 어떤 성읍이 제일 쓸모없을까? 어떤 마을을 내가 주면은 제일 그래도 피해가 덜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성읍의 모든 분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임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도 아주 비슷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한 가정을 책임지기도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그 규모가 큰 대형 교회는 뭐 교회 관리인도 있고 찬양 디렉터나 뭐 또 여러 전문가들이 또 전임 사역자로 일을 합니다. 청소원도 있고요, 사무원도 있고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모두가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경우,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보통 일을 하죠. 풀타임으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또 잘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그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또 성막을 다루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인 레위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저주받아서 다 없어져야 될 자신들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복을 누리고 또 그 역할과 책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제사의 그런 제물들을 레위인들이 독점적으로
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레위 지파는 그냥 기다렸어요. 내 거는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든 땅을 다 받고 정착을 한 뒤에 레위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수고하고 또 그 보상과 대우는 가장 마지막에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 거 먼저 챙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고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12지파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 7절 보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레위 자손들을 맡아서 성읍을 나눠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이 따로 구별되어서 이들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3개의 지파들로부터 13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5절에서는 그핫 자손, 또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고핫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고핫 자손은 그 위쪽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를 통해서 10개의 성읍을 받고 6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13성을 받고 7절에는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래서 모두 48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다 들어가는 말들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성읍을 뽑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읍이 하나님이 나눠주라 했는데 나눠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뭘 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를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나한테 그래 별 필요 없는 걸 주려고 하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읍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성읍들이 다 레위 지파에게 간 거예요. 도피성들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거든. 그러한 것들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죠. 이들이 받은 성읍들과 지파의 분표는 지도에, 아까 본 지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이 또 나중에 후손들이 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는 동안에 제사장 역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레위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광야에서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막과 덮개를 관리했고 그핫 자손은 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기초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분되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했고 또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흩어져서 소멸될 수도 있었던 레위 지파는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내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함께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또 여러 봉사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도록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뭐 교회 가서 헌금 갖다 바치면 헌금 가지고 목사님만 좋은 일 하고 목사님만 편하게 그렇게 대접받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에서 우리가 좀 확장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그곳에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내가 가지고 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아니요. 왜 없어요? 세상에서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많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을 안팎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그 공동체가 또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